네, 이제는 좀 눈을 보시면서 축복하시네요. 많이 훌륭해지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백두산이죠. 우리나라 북쪽에 있죠. 예,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은 헬몬산인데, 헬몬산 혹은 헐몬산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있습니다. 높이도 백두산보다 약간 높습니다. 2,850m쯤 되고요. 2,850m 되고, 겨울에 눈이 엄청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 1년 강수량이 한 1,500, 1,800쯤 되는데, 우리나라 1년을 비가 헬몬산에는 겨울에 눈으로 다 옵니다. 한 1,500mm가 눈이 내려서 엄청난 눈이 오고 그 눈이 1년 갑니다. 그래서 그 눈이 녹아내린 물이 갈릴리 호수고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몬산이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변화산 헬몬산에 올라가셨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헬몬산 가기 전에 헬몬산 밑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들렀습니다. 이두레 지방의 수도였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숭배하는 각종 종교의 신전을 그 도시 안에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일종의 종교 백화점과 같은 그런 곳이죠. 예수님 그곳에 가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유명한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수많은 그 신전들 앞에서 저건 다 가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를 크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6일쯤 지난 뒤에 7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중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헬몬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산기도 많이 했지요, 그죠? 요즘은 거의 산기도하는 교회가 없는데 옛날에는 참 기도원 가서 산에 가서 소나무 붙잡고 소나무 뽑힐 때까지 기도하고 밤새고 그랬던 적이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헬몬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놀랍게 변화되셨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옷이 몸이 너무 빛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오늘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더라. 예.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이요, 아마 겉옷이 한 벌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이 한 벌밖에 없었고, 낮에는 햇빛을 가리고, 또 겨울에는 덮고 자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벌밖에 없으니까 빨래할 틈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빨래하셨더라 성경에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면 굉장히 옷이 지저분했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 옷이. 근데 그 옷이 너무나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부터 몸 전체가 그냥 광채가 나고 빛이 나면서 옷이 투명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때 갑자기 이미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깜짝 놀랍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저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2명이죠. 그러면서 얼떨결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얼떨결에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어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짓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계속 거기 안에 머물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이 변화되신 모습 또 모세와 엘리야 모습을 보니까 이게 너무 신비롭고 좋으니까 여기에 계속 머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여기 집을 짓고 삽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황금빛 빛나는 구름이 몰려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기독교에는 이와 같이 신비한 요소가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나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성경에는 종종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 하는 것도 그런 내용이고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 가운데에 길이 드러났다는 것도 그렇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다 태웠다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신 사건들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신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나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고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너무나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신비한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말로만 듣고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그런 이야기는 전부 다 만화 같은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착각이거나 자기들끼리 기독교인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그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만 했는데 의사들이 원인도 찾지 못하던 두통이 깨끗하게 사라지거나, 또 이명이 사라지거나, 아토피가 깨끗해지거나, 디스크나 관절염이 치료된다든지,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온 깊은 마음의 상처가 눈 녹듯이 사라진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언어인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 초신자라도 방언으로 1시간, 2시간 계속 기도할 수가 있죠. 그죠? 예. 우리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 참 마음이 기쁘지요. 기쁘고 더 깊은 체험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신비한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런 체험을 우리에게 하게 하셨느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놀랍게 기적으로 역사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놀랍고 신기한 사건이죠. 설명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렇죠? 말이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죠. 개가 낳으면 강아지입니다. 마리아가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요셉이나 다른 남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크신 능력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즉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도 나타내시고 사람의 모습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시각장애인, 열병에 걸린 여인, 혈류병 앓는 여인 등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수많은 병자들을 그 자리에서 말씀만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베다니 나사로처럼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난 사람을 다시 살려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땅 위처럼 걷기도 하셨습니다. 무서운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시자 바람과 파도가 즉시
잔잔하게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으셨습니다. 목이 마르면 마실 것을 찾으셨습니다. 어떤 때는 갈릴리 호수에서 이동하기 위해서 배를 타셨는데 배에 오르시자마자 배 고물에 머리를 대고 주무셔야 할 만큼 예수님은 지치고 피곤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가전 고문과 수치를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며 죽어가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또 아무 죄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는,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이 되는 것, 죄의 덩어리가 되는 것과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홀로 받으시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도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피할 수만 있다면 다른 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변화산 위에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비록 배신당하고 수치와 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 위에 덮어 씌워지고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형벌이 십자가 위에 오르신 예수님 위에 쏟아 부어지더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3번 정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를 통해서 시작하셨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을 대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죄를 씻을 필요가 있는 죄인인 것처럼 세례를 받으실 때,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두 번째는 오늘과 같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히실 텐데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향해서 긴 여행을 출발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격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셨지만은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셨으니 우리도 당연히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특징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로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붙여 부른 별명은,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위로의 아버지,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로의 아버지시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아플 때가 있죠. 자녀들이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애가 타지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죠.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내가 대신 짐을 지고 싶죠. 그죠?
그 자녀들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품에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바로 그게 아버지 어머니들의 위로고 격려지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로의 아버지시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한번 만나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 이렇게 한마디 말씀만 해주시면 희한하게도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하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만 들려주셨는데 이렇게 우리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될까요? 이것은 오직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한마디만 들려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한마디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일깨워 주게 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험하고 헛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여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고통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웃지만은 뒤에서는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런 사람들이 거절당하고 배신당한 고통에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서 너무나 심각한 허탈감, 절망감, 실패감에 시달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정말 난감하고 두렵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직을 당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낙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한참 자랄 때인데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서 애를 태우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이 이곳저곳 아픈데 아무리 병원에 다녀도 차도가 보이지 않아 괴롭고 답답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기도하고 병이 깨끗이 낫는다는데 정작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낙심이 된다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부부관계가 어려워져서 집에서 지내는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고 숨이 막힌다고 합니다. 남들은 집에 가서 편히 쉰다고 하지만은 나는 집에 가면 숨이 막히고 답답해서 잠이 오지 않고 눈물만 흐른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도 만나 주십시오. 주님, 제게도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주님, 저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십자가 고난 후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러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이십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예배 중에 갑자기 자기 앞에 천국이 보이고 예수님의 얼굴이 보인다라면서
희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저 예배에 참석했던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예배를 중단하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다들 궁금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잘 모르겠고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고 자꾸만 내 안에서 찬송이 솟아난다 그래요. 찬송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어떤 찬송이에요? 그랬더니 찬송가 27장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온 가족들이 부르는 사이에 이 권사님이 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27장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사도 요한은 나중에 천국을 경험하게 되지요. 밤모섬에 있다가 환상 중에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데 천국에 갔을 때 만난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 16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금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천국에서 만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바로 제자들이 헬몬산 변화산 위에서 체험했던 예수님의 얼굴, 그죠? 권사님이 천국에서 본 그 얼굴, 사도 요한이 천국 가서 만났던 그 예수님의 얼굴, 같은 얼굴이죠, 그죠? 그렇다면 변화산에서 만나온 그 예수님의 얼굴은 바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얼굴이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때 예수님의 얼굴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러 심판하러 오실 때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그 변화산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자기 믿음의 중요한 바탕이 되었고 그리고 고난과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체험했다.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윤리가, 율법학자, 선생님, 종교 창시자, 도덕가가 아니라 예수님은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도덕가나 학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언젠가 온 세상을 심판하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신 세 번째 이유는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베나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시자, 예수님이 끌려가서 갖은 수치와 고문을 당하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지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아마 그러한 제자들의 실패를 염두에 두신 말씀 같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앞으로 너희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손해보고 억울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나만 불편해질 것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리석은 광신도가 되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못 알아듣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각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믿음 있는 자는 들을 수 있어요.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이렇게 저렇게 산다고 해서 남들 따라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악을 끊어버리라고 하면 죄악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고 하면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라고 하시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모든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복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로하셨고 격려해 주시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도 예수 믿는 성도들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십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늘 사모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마디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료할 겁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살려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말씀에만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